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양자된 자들과 또 우리가 기본 구원 양자된 자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변화받고 장성해 가는 것을 가리켜서 양자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화됐고 자라갔는지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해서 비유하기를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같이 꼭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놓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택함을 입고 중생된 자들을 위해서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른 많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부터 예정하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대속함을 이루어서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26절, 27절에 보면 그랬죠. 또 누가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길, 미달되는 생활을 할 때는 뭐 하시면서 기도하신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분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쓰셨고 인을 치셨다. 우리 구원을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면은 단식하시고 때로는 막 주님 버리고 막 잇따라 살면 막 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면은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고집 피우고 지멋대로 살 수 있지요. 또 우리가 앞쪽에서 무엇도 탄식하면서 고대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답게 사는 것을 고대하면서 탄식한다. 피조물 속에는 이런 물질적 생물, 지구, 땅덩어리 있는 것만 아니라 무엇도 다 있어요? 천군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이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온 것을 합하여서 우리가 잘 자라가도록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만큼까지 하면은 잘 믿고 가는가? 우리가 잘된 사람인가? 29절에 보면 그랬지요. 오늘 읽은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맏아들같이, 우리는 그의 동생같이 이렇게 그 예수님, 형님 같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닮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소가 첫 번째 소를 낳으면은 그 다음 번째도 또 뭐예요? 그것도 소를 낳지. 망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또 그 다음 낳는 것도 똑같은 망아지를 낳아요. 개를 낳거나 돼지 낳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도 아들이 낳으면은 그 다음 자식도 똑같은 사람 아들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도 하셨고 또 예정도 하셨고 창조도 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다스리는 섭리 역사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사람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하셔서 행하셨다. 그것을 대속 제물이 되셨다. 대신 속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지멋대로 산 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 따라 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대로 살도록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쭉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너 나하고 3년 넘게 이렇게 맨날 먹고 자고 모든 생활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본성, 성품, 기뻐하는 것, 뜻하신 것들이 똑같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하지 않는지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꼭 뭐대로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뭐예요?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그 믿는 것으로 이미 살면 되는 거고 도저히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곳에는 개척교회에 가든지 어떤 곳에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뭘 주세요? 기적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믿음 없는 바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넣었다가 살아나오게 하니까 왕으로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그래서 기적은 이미 믿는 자를 위해서보다는 믿음 없는 자를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실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줬는데도 또 예수님 뭐 딴 거 또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예수님이 진노를 하셨지. 한 가지, 두 가지 됐으면 다 믿을 것이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적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없는 때 예수님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음식 잡수시고 뭐 그러고 또 가르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소문 듣고 도마가 그 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겠어요? 내 눈으로 보여야 된다.
내 손가락을 해서 창자국, 못 박은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또 오셨을 때 도마도 같이 있었으니까 도마한테 와서 말해. 이 믿음 없는 자요. 도마 보고 믿음 없는 자라.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걸 보고서는 뭐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끝없이 믿는 자로 하나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지켜 살면은 너희가 참 제자로 변화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될 그 말씀으로 내가 믿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아무리 물질이 권력이 뭐가 아무리 해도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 이게 자유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지극히 작은 것,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기를 고쳐주셨어. 그걸 가지고 평생 가지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아멘.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주여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많이 장성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기적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10가지씩이나 경험했어도 홍해바다에서 믿는 사람은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건너고 나서 기뻐하고 찬송했습니까? 그랬더니 또 3일 지나니까 또 믿음이 바닥났어. 아이고 목말라 죽네 그러고 나 죽네 하고 막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자가 된다. 그런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목표는 어디까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갖고 많이 쌓아놓고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 그건 누가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것이 그들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물려주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에 쌓아놓고 막 권세 부리고
그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그 사람이 그게 목표를 잃지 않는 사람. 삐뚤빼뚤가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에서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가 쌓인다고요? 하늘의 보배로 보물로 쌓인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 보물이 뭐예요? 물질도 보물이고 명예도 보물이고 지식도 보물이고 권세도 보물이고 인기도 보물이고 이런 것을 그저 내게 왔으니까 내가 쓰고 뭐 다 하면 이게 아니라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쓰면은 쓴 것만큼 하늘에 보물로 쌓인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구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란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길러주신다는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때는 많을 때는 많게 하고 적을 때는 적게 해주고 아주 없을 때는 쫄딱 망한 것처럼 망하기도 하세요. 욕과 같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에 또 그걸 통해서 욥은 뭘 알았어요? 자기가 몰랐던 자기 속에 찢기같이 가라앉았던 그런 많은 허물 죄들을 그는 보고 회개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재어놓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 좋은 것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 편하면은 이게 교만해지고 지잘나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셔가지고, 야, 이게 건강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를 살게도 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살게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살게 하죠. 거기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서 누구만 상대해요? 이제는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 소리만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 이런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감옥에 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는 그 평양 감옥사에서 쭉 8월 16일 날인가 17일 날인가 사형시키기로 다 돼 있었대요. 그런데 해방되어 나서 이제 석방되어 나오니까 거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나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랬는데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을까요?
짧게 하고 나면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하는지. 왜요?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서 주님 와서 사귀었던 것이 더 귀해서 그렇게 길게 하시고들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몰라요. 일정 때 당했던 그런 것, 6.25 때 당했던 막 이북으로 납치돼 가지고 갔던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을 더 닮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고문 고용 당하는 그런 영화나 이런 기록물 이런 것을 들을 때, 야, 나도 저런 일 저렇게 끌려갔고 저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까?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 놓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달게 지시고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져주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믿음 배신하지 않고 주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인지, 자기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기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하는지,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이것은 잠시는 다 없어질 것이요.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크고 좋은 것, 강하고 많은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불을 질러서 녹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 세상을 만들기 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에 나는 내 목표를 흔들리는 사람인지 견고히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나는 작은 아들과 같이 동생같이 그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오늘 먼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이제까지 다른 목적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목표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얼마나 큰 목표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이루어서 목적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가시는데 그저 편하고 좋고 룰루랄라 하고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보면은요, 주님을 사랑함이 별로 없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그 골짜기를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내가 믿음 지켜서 내가 끝까지 했다면은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했다. 자기 힘을 다했다. 자기 소유물을 다했다. 목숨까지 다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우리는 그런 기회 없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들,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고 예수님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도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요절로 쓰는 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자, 무시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고, 예수님을 발로 밟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내 손에 이익 유무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지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고 나쁘고 힘들고 쉽고 정말로 기가 막히고 애매하고 어떤 경우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랑 합력해요? 주님과 합력해서, 성령님과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은 선 그러면은 내게 좋은 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세상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일을 이룬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람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 아니야. 이게 하나님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주신 것은 나는 꼭 그분 중심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다니 고난도, 평안도, 존귀도, 비천도, 억울도, 욕도, 칭찬도, 손해도 다 합해서 선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선을
이룬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금방 복 받고 좋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 하나 탁 나타나지면 아이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봐. 응? 나한테 왜 이런 일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것은 누굴 위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가 좋은 것만 바라는 사람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 같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밤송이 같은 것을 주어요. 가시가 나고 까끌까끌하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고 집어 던지지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탁 벌려가지고 맛있는 알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끝이 없는 소망인 거예요. 이 끝없는 믿음 가지고 끝이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으려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 지키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사는가? 예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같이 자기를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죽음에서도 하나님 중심, 세상에서 어떤 존귀하게 돼도 하나님 중심, 억울하게 매장당해도 하나님 중심,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중심, 어디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행동을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얻는 참된 수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룬 사람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참 적어요. 숫자가 적지만은 이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도 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승리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상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대속의 선물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진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 닮은?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아들로 우리는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목표는 예수님 다음 되는 예수님 꼭 닮은 동생 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아들 된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아들로서 장성해져서
예수님과 꼭 닮은 사람, 주님과 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사랑이고 온전하고 선하고 하나님 온유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보이지 않는 참 소망 있사오니 그 소망 속에서 예수님 닮는 목표를 잃지 않고 날마다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